이게 지금 7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7절부터 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행동의 결단을 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 이제 누구 의지가 더 강한가? 그러니까 찾는 자의 의지보다 그러니까 발견되어지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당신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드리지 않아도 오시고 찾지 않아도 발견되어져요. 결국 누구의 원함 때문에 되는 거냐면 당신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구해서 얻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을 찾아서 찾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 그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우리가 사람의 수를 다 써본 다음에 one last option, 마지막 초이스, 그 자리에서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참 인내하시죠,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다 이거 좀 속말로 용도 써보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그죠? 힘쓰고 다 써본 다음에 맨 그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좀 폼나게 찾아야 되는데, 그죠? 당신 입장에서 폼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죠? 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트라이해보고 이제 방도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이 되어버리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얻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생명을 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분의 의지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어떤 결단을 자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발견되어질 것이고 열려주실 것이고 본인이 본인을 주시겠다, 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그죠? 예. 그리고 요놈이 나를 찾을 때까지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계속 그분은 오히려 그쪽에서 더 두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두드리시는 거죠. 그죠? 예. 좀 제발 내 이름을 불러보라 그러는 거죠. 내 이름을 제발 좀 불러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분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고 생명을, 또 그 생명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해 나가는, 그렇게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겁니다. 그죠? 발견되어질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은 아까 어떤 집사님 말씀하신 너무 이게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막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건져주잖아요. 그럼 사실은 최고로 얻은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생명 얻은 것보다 다른 우리 욕심, 그죠? 진짜를 얻었는데 뭐 내놓으라 그러죠? 물에 빠져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죠? 예. 그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제 보따리 신앙인데, 그죠? 보따리 신앙인데, 근데 그분을 얻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그분을 얻는 걸로.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인도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sheepdog이라고 했습니다. sheepdog.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목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고 목견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양들이 제각기 막 부풀어서 가면은 가서 막 짖어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해요. 그죠? 살짝 이렇게 으르렁거린다든지 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인도하는 쪽으로 톡톡톡톡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sheepdog이라고 그래요. 그죠? sheepdog.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일생 내내 우리를 이제 이렇게 툭툭 쳐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뭐 고난이라는 요소도 있고, 뭐 상황, 사람, 인생 막대기, 채찍 이런 걸 뭐 통해서 막 우리 인도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인도의 끝이 뭐냐? 우리로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탐하던 사람의 자리에서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죠? 우리 관심은 항상 그 사형식에 있잖아요. 그에게 무엇을 이었잖아요. 그걸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사람. 우리 그분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그랬는데,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런 게 있어져 있는데, 이제는 딱 목적이 하나가 되죠.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무슨 뭘 달라 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러지만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게 믿음이거든요. 그죠? 그분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근데 우리가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분에게서 무엇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자기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죠? 예. 갈라디아서 한번 5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도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살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걷는다 그 뜻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걷는다 그러면 내 왼발 오른발 지켜보면서 걷는 사람 계세요 혹시? 가끔은 그럴 수 있죠, 뭐. 그죠? 그러나 그리고 하루도 동안 내가 몇 번 걸었는지 계속 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아, 나 오늘 뭐 몇 번 걸었다.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1시간 전에 몇 번 걸은 거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좀 내가 몇 번 걸은 거 그거 복잡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야. 자연스럽게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가 그 페리파티오라는 단어가 걷는다라는 뜻인데, 자연스럽게 나중에 보면은 내가 걸은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나를 걷게 한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보고 막 걸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음걸이를 신경 쓰면서 걸은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목표물이 나를 걷게 한 거야. 내가 그거를 바라봤을 때, 예를 들면 막 배가 고픈데 어느 집에 뭐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한다. 한국 옛날 그죠? 한국 그 철가방 짜장면 같은 게 있다고. 막 배고픈데 막. 근데 저기서 보이는 거야. 철가방 짜장면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 간판을 보고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간판을 보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걸어서 온 게 아니라 나의 배고픔과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겠다고 한 어떤 마음과 내가 바라보았던 그 목표물이 나를 걷게 한 거예요. 내가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걷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삶을 주목할 때
그분이 나를 걷게 한 거야. 무슨 뜻인 줄 알죠? 예? 내가 근데 그분을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 걸음걸이는 계속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행한다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헬라어에서 걷는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걷는 것만큼은 내 어떤 행위,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어떤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초점 맞추는 거야. 왜냐하면 행동에 초점 맞추는 건 아직 내가 사는 건데 내가 그분을 초점 맞추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의 발걸음을 움직여줘요. 그죠? 그 나중에 네트를 보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오신 삶, 곧 선한 삶을 살아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겠죠? 우리의 포커스를 내 발에 맞출 것이냐? 하나님께 맞출 것이냐? 그죠? 이게 내가 사는 삶이 되려니까 부단히, 그죠? 그분께 그걸 구하는 거야.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야. 뭐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뭐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했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 그분을 구했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지혜가 되시고, 그분을 구했더니 내 안에서 그분이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던 삶은 내가 사는 삶이잖아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포커스했더니 그분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분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분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면 그분을 얻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죠? 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혀. 예.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최종 목적, 그죠?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얻는 것. 그리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그분만을 구하도록 인도하세요. 그죠? 전에도 요한복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가 생수니까 그 여자가 그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고 또 너에게 물 달라는, 그러니까 당신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이제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사형식으로 번역한 오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삼형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똑같은 아우톤이라는 인칭대명사를 그 삼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그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왜냐면 그를 구하면은 그분이 생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게 해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분만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을 얻으면은. 아멘. 그죠? 그분을 얻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수와 하나님의 수가 길이 다르잖아요. 그분을 얻으면은 다 얻은 거예요. 길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아니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요거를 그 제가 전에 알려드렸죠.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기 너무 우등생들이 많으세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직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에케피스틴데오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에코라는 가지라 이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뭘 확신하고 이런 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성격입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의 주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말씀은 뭐냐면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때가 믿음이에요. 그 상태가. 믿음은 뭐 듣는 데서 난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믿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그 들어있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바로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분이 약속으로 우리 안에 임한 거거든요. 약속을 하신 분이 성취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게 믿음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가진다라는 동사 전에 어떤 동사가 먼저 선제되겠어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라는 그것 전에 당신은 어떤 의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늘 너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건 명령형이지만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가져라. 그런 것은 이것을 주실 분이 그분이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분의 강렬한 의지, 당신을 내어주시겠다라는, 발견되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리비어, 이렇게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실 안 찾아도 그분은 찾아오세요. 그분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 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두드리죠? 제발 두드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두드려 달라. 당신을 두드리고 당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분이 약속을 대하는 거지 명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명령으로 이걸 받으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죠? 쉽고 가벼운 게 아니라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이에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한술 더 뜨는 원몰 스푼이죠, 이거. 한술 더 뜨잖아요. 그냥, 그죠? 오른쪽 눈을 뽑으면은 왼쪽도 갖다 대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 안에서부터 벌써 얘기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아예 원천적으로 마음을 들먹거리시는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버리면 이건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이죠. 거의 불가능한 짐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율법으로 먼저 우리에게 들렸을 때 율법은 너희들을 사망을 선언케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는 거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망이다 이런 걸 선고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 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이루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산상수훈을 가지고 와서 율법으로 오면은 우리한테 사망이지만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곧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 사망을 선고하고 그 사망을 십자가에 오르셔서 당신 안에서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천국 백성의 삶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된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바뀌면 돼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니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되는 거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그 약속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경 전부 약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돌은 언제 주죠? 돌 달라 그러면 돌 주죠. 지금 왜 이야기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떡과 생선 이게 뭐예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선을 구하면은 생선을 줄 테니까 나를 구하면 나를 주시겠다 그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구하면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을 구했으니까 돌을 얻는 거지 뱀을 구했으니까 뱀을 얻지 너희가 떡을 달라면 떡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여기 생선 뭐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양식으로 오신 그분을 구하면 곧 말씀을 구하면 당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뭐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얻어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얻어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고 전부 그러면서 이 안에 생명으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내 행동이 좀 달라지고 좀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 행동 달라지고 모습 달라진 거는 잠깐이죠. 그죠? 우리도 누구나 다 장례식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 몇 년 잠깐 하는 거 야, 우린 영혼을 갖고 있죠. 영혼 존재를 바꿔놓는 건데 잠깐 행동 달라진 거 또 행동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과 혼자 있을 때 다른 행동 많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 이걸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행동, 그죠? 우리를 왜 줬는지 우리 육신은 자기 부인하라고 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부인하기에 날마다 입증하잖아요. 나는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입증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는 그 외적인 행위를 지금 갖고 있지만 우리 대신에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의 진짜 이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을 우리가 그분의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영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그만큼 부인하는 만큼 우리 사람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충만해지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팍 나타나는. 언제 저렇게 됐지, 그죠? 그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1년만 딱 살다가 죽는 잔디는 거짓말 아니라 4일 만에 뿌렸는데 4일 만에 나더라고. 근데 이게 계속 매해 나는 잔디 있어요. 한 몇 주 동안 안 보여. 한 2주 가까이 뿌리를 내려요. 그죠? 근데 딱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죠? 뽑기도 어려워요. 그런 잔디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잔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중이에요, 지금. 아틀란타 가서도
잔디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퍼릴라이저를 너무 많이 뿌렸더니 다 죽었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틀란타 집회 온 성도가 다 그래. 전도사님, 이거는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약하고 독이 다른 건 줄 아냐. 똑같은 성분인데 적당하면 약이고 지나치면 독이라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다 받아 써왔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안으로 계속 우리 내면이 성장해야 하는 거야. 그죠? 특히 탁탁 안 이루어질 때 더 그래요. 그죠? 저한테 그 얘기해 준 분이 또 올라온 또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영양 생장이 있고 생식 생장이 있는데, 환경이 좋을 때는 식물들이 몸을 키운대요. 막 이파리가 커지고 막 자란대요. 환경이 나쁘고 물이 안 나온다든가, 갑자기 막 고갈된다든가, 막 진짜 막 날씨가 막 나쁘다든가 그러면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씨에다가 집어넣는데, 생식 생장. 그래서 그 생명 쪽에다 그 모든 에너지를 잘하는 데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환경이 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침묵하시고 기도하는데 막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막 계속 괴롭고 뭐 고독하고 고립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속에서 우리의 무엇이 자라고 있냐,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 영적 에너지가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 응집되는 거예요. 이거 뭐죠?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력. 그죠? 막 겨울이 지나가도 그 생명이 씨 안에서 있다가 결국 딱 환경이 맞았을 때 팍! 할렐루야. 위로가 됐어요? 아멘. 위로가 됐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몸집이라든가 행동 거지라든가 이거보다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그리고 그분을 구해서 말씀을 계속 봤는데 왜 요 모양 요 꼬라지, 지금 다 그러고 있죠. 그죠? 이 요 모양 요 꼬라지, 이런 또 고독과 이중 고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그 존재 안에 그 생명력, 아주 그냥 다 그 집중돼서 그쪽이 지금 단단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어느 환경이 조성됐을 때 팍 나가는 거예요. 막 순교자 반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순교자 영성은 원하는데 순교자의 반열에 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순교 안 된 순교자 영성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그거는 진짜, 그거 너무 하면 더 나중에 비위상해요. 그죠? 더 너무 거룩했다가 나중에 발가벗은 자기 모습을 보면 막 더 비위상.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우리 영혼의 길을 열고 그분을 사모한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으로 지금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힘이라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딱 성경 읽어보면, 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딱 받아야 되는 감동이 뭐야? 아, 나는 악한 자구나.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이러지 않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인데, 우리는 악을 나쁘다 그러지만은 악은 반대로 선이 채워질 공간이 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악이 있는 게 아니야. 선이 떠나면 그 자리가 악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럼 어둠의 문제는 어떻게 이러면 돼? 빛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악의 문제는 뭐죠? 선한 분, 그분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자가 고쳐지면 고쳐진 악한 자죠. 악한 자가 변하면 변한 악한 자죠. 근데 악함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거든요.
그 선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악에 대한 문제는 선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한 자라도 하면서 딱 하지만 그분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늘에 계신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 구하는 자에게 앞에 또 헬라어 무슨 인칭 대명사가 스킵됐습니다. 번역할 때. 그분, 오케이. 아우톤이라는 그 인칭 대명사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럼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여러분,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저분을 주면은 좋은 게 아니죠. 그분을 구했으니까 그분을 주시면 좋은 거죠.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니까 우리는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니까. 그죠? 우리가 어둠이니까 빛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쪽은 나쁘고 이쪽은 좋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거는 연합되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예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다, 죄인이다. 그러면 간단해요. 죄인은 구원을 얻으면 돼요. 할렐루야. 죄인인데 고침받은, 그래도 그럼 고침받은 죄인이야. 그죠? 근데 죄인은 간단해. 구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안에 용서가 있고, 구원 안에 우리 용납이 있고, 구원 안에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 구원을 얻는 자리예요.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던 건, 죄인이 구원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죠? 내가 공허를 실감하고 있다. 오케이. 그것은 공급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죠? 혼돈을 경험한다. 지혜가 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선하신 분을 얻는 자리라는 거를, 그게 믿음입니다. 선한 분을 얻는 곳이에요, 우리. 선한 분을 얻는 곳이다. 그죠?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어서 선지자니라. 근데 이상해. 도대체 12절하고 여태까지 얘기한 거하고 왜 그러므로가 들어갔는지 문장의 호응과 일치가 돼야 안 돼요. 한번 읽어보면은. 문장 일치가 되냐고. 그러므로가 되냐고. 갑자기 왜, 그죠? 대접 얘기가 나오죠? 그죠? 왜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오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에게 하는 일이 곧 누구에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하는 일이라 하죠. 그죠? 그죠? 남에게 하는 일이 곧 자신에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 그죠? 남을 대접하는 문제가 자신에게 하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선한 대접, 선한 섬김, 그것이 나로부터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전체 내용은 지금 굉장히 고도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대접하는 문제라든가 섬김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모든 이 하나님 나의 원리를 딱 하나로 만든 게 이거거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원리를 이 단어로 이 문장으로 썼느냐? 하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한 방식을 너가 남에게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옮겨준 것 뿐입니다. 예. 다른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 제가 참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용서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엄청난 용서의 양을 베풀어 주신 바람에 그 용서의 힘으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엄청난 양으로 당신의 온 무게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교육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대한 교육은 그냥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보면. 근데 이 사랑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필요해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사람이 매력을 느끼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되면은 매력뿐만 아니라 안매력, 비매력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호감, 비호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이 오랜 시간에 가다 보면은 무엇이 드냐면은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충만한 무슨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돼. 이게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광대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거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오랜 시간이면은 그분이 참된 교육이 됩니다. 진정으로 그분도 그 생명을 얻어요. 상대방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내 안에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도 그런 사랑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13절하고 14절 하고 이제 마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거 사실 좁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렇게 좀 정직한 표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더 이렇게 원천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사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 자체가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 한가운데 그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안 보이는 겁니다. 생명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보이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체는 안 보여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동은 보이잖아요. 행동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 행동을 낫게 해주는 진정한 실체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마음 상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행동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바뀌니까 행동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늘 남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보잖아요. 안에. 나는 외모를 보지,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존재를,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분은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생명의 문제에 딱 들어가면은 이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아무리 성숙하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무슨 일을 결정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의논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진리의 일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경험에서건 논리적에서건
그렇게 타당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니 진짜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됐냐고. 누구? 요셉. 그럼 그게 타당하게 보이냐고요. 그죠? 진짜 적어도 타당한 하나님이라면은, 그죠? 우리들 생각에 좀 합리적이라면은 이미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먹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콧김 한번 확 불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리지. 그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린다고. 그럼 아니 동생이 노예로 팔릴 때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시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있더니 뭐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걸 보고, 그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목회는 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 하나님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도 영 근데 아니거든. 나중에 보니까 이야 이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필이면 거기에 또 이렇게 꿈자리 요상한 사람들 집어넣냐고. 그리고 꿈자리 요상한 사람들이 왜 꿈 해석해줬는데 나가서 저거 했잖아.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2년 후에 3년인가 2년 후에 생각이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줬으니까 총리가 됐지, 그때 그 사람이 불러냈으면은 총리의 운전수밖에 못했죠. 그렇잖아요. 우리 딴에는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반당했어요. 잊어버렸어 이게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절실한 문제인데 이 사람한테는 그거 잊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타당하냐고. 이게 우리가 과반수를 결정할 문제냐고. 이 길들을 우리가, 근데 뭐야,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은 막 보여요. 막 타당해 보이고. 근데 나중에 그게 결국 생명되더냐고. 안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몰라야 돼. 잘 모르겠어 진짜 솔직히. 저보고 목회를 어떻게 하시면, 내가 왜 인터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가서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해왔는지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뭐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뭐 무슨 뭐 목회관 이런 것도 모르겠어. 어떻게 뭘 모르겠어. 정신없이 맨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와 있는 거야. 앞으로도 정신없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마 장례식장에 가 있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 그냥 인도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안 보여, 안 보여. 우리가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동 이런 데서 찾잖아요. 거룩한 모습 이런 거 찾잖아요. 거룩은 존재지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분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분을 얻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진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보이는 것들을 다 속는 거란 말이죠. 선악과는 보였단 말이에요. 뭐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안 보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생명나무는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진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잡혀요. 진리는 존재할 뿐이에요.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존재함으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엠마오로 길을 걷는데 예수인지 몰라 알아봤다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그인 줄 알아봤어. 왜냐면 그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게 열심이라는 거야. 열심.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이 안에서 워킹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 열심이 되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죠? 왜 밝아지죠? 그 눈은 몸에 등불이다 할 때 그 눈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씀이 내 눈이에요. 내게 있는 빛이 눈이거든요. 그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받으면 그게 내 눈이 되는 겁니다. 하늘 나라를 보는 눈.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인지 알아보는지 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아니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그분의 존재를 그 눈을 통해서 보여주게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느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그때는 보이진 않지만 그때부터는 존재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딴 데로 가신 줄 알았어. 바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그분 보이지 아니. 일단 행동은 보이잖아요. 뭐든지 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왜 좁은 문으로 표현했냐면 고통이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여러분, 지난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스타일이 참 우아한 그 반짝반짝거리는 밀알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스타일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죠? 그 스타일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고통도 없고 스타일도 안 변하고 대신에 뭐가 없죠?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곧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에 있는 모습 안에서 계속 변해지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바깥으로 뚫고 나오면서 새로운 개체 안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가 여태까지 고수하고 있던 그 껍질에 두터운 그 모습과 스타일을 찢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바깥으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찢어지려니까 얼마나. 더군다나 일단은 안 보여. 안 보이는 고통.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고통.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안 보이는 고통. 내 자신 안에서 안 보이는 고통.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충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고난, 압박, 뭐 시련,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영어로 indicate 하는, 무엇을 이것이 보여주는 거냐? 이것은 이 일들은 생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것들이 생명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땅,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우리 이 금요 예배, 여기 빈자리 채우기 운동, 이런 거 얼마나, 그 가짜들, 그렇게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야, 그 무슨, 구찌라고 그러더구만. 난 5구찌 해야 된대. 뭐, 요번에 총동원 5구찌 해야 된대. 가짜로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가시적인 열매. 생명적인 것은 안 보이는 거야. 답답하고 기나긴 세월을 요하고 그리고 압박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돼도 생명. 할렐루야. 생명? 이게 생명이 아니라 생명. 진짜 너무 아픔과 그것 속에서,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보라는 거죠. 오히려 고통 안에서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압박과 환난 속에서 이건 생명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안 보인다? 생명으로 보라는 거죠. 그죠? 고독하다? 생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대하고 막 많은 사람이 환호한다. 그러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멸망,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 들을, 사실 나도 칭찬 되게 좋아하는데 원리는 알아. 내가 원리는 알아. 막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그러면 그렇게 생명적이 안, 오히려 가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러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입니다. 내가 그 교회 모모 집사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내가 발을 들였는데 내가 성을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모모 집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그 사람 때문에 재수없어서 내가 이 교회를 못 간다. 엄청난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막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홀로 진짜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가는데 십자가에서 홀로 목숨을, 거기서 피를 흘리고 땀을, 그죠? 온 물과 피를 쏟는데 그곳이 가장 생명의 유일한, 아니 온 인류에게 생명을 부여해주는 생명의 장소가 됐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뭐냐, 여러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애쓰라 그런 거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인생이 고달파질 때 이 구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명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막 협착하지고 올 때 생명 이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막 많이 보인다 생명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고난하고 고독하고 고립되고 막 그런 아픔이 오고 막 사람들의 반감과 오해와 왜곡된 진실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속상해요. 저는요 막 성경책 집어던진 적도 있었어요. 목회하다가 벽에다가 막 집어던진 적도 있었어요. 나 안 한다고 막 그러고 막 밤중에 막 울면서 막 통곡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게 영성이었어. 그 경험은 놀라운, 보이진 않지만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서 자라는 시간이었었어.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도 달콤한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달콤한 이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왜 고립되고 잘 풀리지 않는 협착한 곳에서의 나의 삶에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력을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엄청난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영성을 우리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놀랍게 남을 살리는 일로 전환될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남을 살리는, 그리고 이 고통으로 하여금 우리로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 보통 때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도 막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주신 이 고립된 마음, 고독한 마음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이 영적 안테나, 우리 귀와 눈은 열려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분의 섭리를 읽는 사람으로 우리는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그 좁은 협착한 길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